오늘 공부할 제목은 목회의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편지가 13개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목회의 서신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목회의 서신 3가지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이 편지들은 모두 목회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어졌는데요.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목회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목회 서신 3개는 모두 바울 서신에 들어있어서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이미 어느 정도 공부한 줄 알지만은 여기서 다시 이 3가지의 서신, 즉 목회 서신만 특별히 뽑아서 집중적으로 목회 서신을 상세히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이 목회 서신이 기록된 배경을 잠시 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유대 땅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한 후에 연금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등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 4개의 편지를 옥중에서 기록했다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러면 바울은 2년간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석방되자마자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소아시아로 떠나면서 가는 길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 그레데 섬에 이미 개척 중이던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11절과 디도서 1장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빌레몬서를 쓰면서 계획했던 대로 에베소를 거쳐서 골로새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디모데와 만나게 되는데요.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오는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의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게 되며 에베소에는 디모데의 목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4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말했듯이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다시 훗날 에베소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동안에 아마도 빌립보에 있는 동안일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서로 비슷한 2개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2개의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고 난 얼마 후에 에베소에서 별도로 기록되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가 같은 곳에서 같은 시기에 기록됐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오니아 해의 동해안에 위치한 니고볼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면서 여기서 디도와 합류하게 되죠.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4절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로 돌아와서 병든 드로비모를 에베소 남방에 있는 밀레도에 두었다고 디모데 후서 4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들어와서 가보를 방문했는데요. 가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잘 알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를 방문했는데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옷을 벗어놓고 떠났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올 때에 가보의 집에 들려서 내가 거기에 두고 온 그 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로 보아서 바울이 들어와서 그 가보라고 하는 자기 친구의 집에 가서 옷을 벗어놓고 온 그런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이 무렵에 네로에게 체포됩니다. 네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는 참으로 못된 사람이었고 너무도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의 생모를 죽이고 또 그의 부인마저 죽이고 그 부인 이름이 옥타비아인데요. 그 부인 옥타비아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가정교사였던 세네카도 죽인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악랄한 사람이 바로 이 네로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로 황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로마의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도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경기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겠지요. 어쨌든 간에 이 네로 황제에게 다시 이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체포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대로 가택연금 상태고 두 번째 이번에는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시를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시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불을 붙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시를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로마 성에다 일부러 불을 붙여놓고 활활 타는 로마 성을 바라보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부하들이 그를 원망하고 그를 비난하게 되자 그는 이 불 붙인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로마 성에 그 나무를 세워서 십자가에다 달아놓고 기독교인들의 몸에 불을 붙여서 로마 성을 환하게 밝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기원 64년에 있었던 놀라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네로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 네로의 핍박 때문에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가 2개의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금지된 종교로서 설교하는 일은 언금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교하면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다시 기원 65년에서 68년 사이에 체포되어서 어디서 체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소아시아의 그 드로아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정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라스도가 머물고 있던 고린도를 경유하여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데요. 그의 두 번째 감옥 생활은 짧았으나 아주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참고하시면은 그의 로마에서의 옥중 생활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로마성 밖 오스티안 웨이라고 하는 곳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 오스틴 웨이라는 것은 로마의 중심지로부터 약 3마일가량 북쪽으로 떨어진 외곽으로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되는 헬레나가 이 바울이 순교한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바울 교회 세인트 폴스 초치라고 하는 곳으로 오늘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는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멀리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13개의 편지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이며 따라서 그의 유언입니다. 그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이미 죽음은 그를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저와 같이 부음이 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으니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디모데의 심정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왕래하면서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날을 앞에 두고 안타깝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보기를 원하면서 그가 로마 성으로 그를 찾아오기를 바랬지만은 디모데의 그러한 기대가 과연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빨리 로마 성으로 와서 나를 만나라. 그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고 또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려서 옷과 또 가죽에 쓴 그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물론 성경이겠죠. 옷과 성경을 가지고 오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과연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 성에 도달했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도무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하기를 바울이 첫째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다녀갔다고 말씀드렸고 그곳에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당시 에베소에는 유대교주의자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말은 바울이 가르친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를 전파하여 많은 교인들을 오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했지만 그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중세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단들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보는 자유주의자나 혹은 또 이단 종파들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오도한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모든 이단들이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다시 그런 이단들이 이 재생해서 부활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단들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가 이단들과 싸워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용감하게 이단들을 물리쳤지만은 오늘의 교회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이단들에게 약하고 이단들을 용납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당시 유대교주의자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녀자들을 유인하여서 구약 모세 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 족보 이야기로 무슨 재미나는 이야기를 꾸며가지고서 그것을 그 부녀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돈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타락한 유대교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오도했던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이나 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들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설교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교회가 이단들과 싸우고 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사람들을 대적했던 일들은 초창기부터 기독교의 초창기부터 참으로 피나는 노력으로 이들을 사도들이 물리쳤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성경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족보 이것을 가지고서 거기다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동리 그런 부녀자들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좋지 못한 교리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성경적이 아닌 일들이 많이 전파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특히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디모데로 하여금 그 에베소를 목회하게 했던 일도 우리가 가히 짐작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한 일정한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의 그 목사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디모데와 티도는 모두 목사입니다만은 오늘의 목사는 어느 한 일정한 교회에 매여 있어서 그 교회를 심호하지만은 그 당시에 티도나 디모데 같은 목사는 일정한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필요에 따라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해서 여러 교회를 심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교회를 동시에 심호했던 일도 있던 그런 즉 사도 바울의 사실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로 이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는 에베소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영지주의를 도입해서 교인들을 오도하는 그런 또 이단자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문제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어서 유대교주의를 자꾸 주입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월삭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토요일날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유대교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들어와서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듯이 에베소서도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그 유대교주의자에 들어와서 유대교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었고
바울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당시 구라파에 풍비하고 있던 소위 이 영지주의, 헬라의 이교도적인 그 철학 사상이었던 영지주의가 에베소 지방에도 많이 침투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많이 오도했죠. 그들의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악하니까 학대하자고 하면서 여러 날을 금식하여 육신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습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영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 구원 생각하지만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과 영혼이 둘 다 중요한 것이지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기원 1세기에 풍미했던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죽을 때 육신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땅에 들어간 그 시체는 영영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땅속의 그 시신들이 다시 부활해서 앞서 죽을 때 천당에 올라가 있던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재림하게 될 때에 다시 재림하는 그 영혼과 그 시체, 땅속에 있는 시체들이 연합해서 영원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절대로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방에 있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교리를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거룩하기 때문에 결혼도 필요 없고 결혼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는 음식도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부활도 영적인 부활만 인정하고 육적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잘못이요 극히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부활은 육적인 부활이지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방에 풍미했던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이교도적 철학 사상인 이 영지주의는 그렇게 영혼만 부활한다고 가르쳤어요. 이거 잘못된 교리고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하에 가서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입니까? 육적인 부활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적인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적으로 부활하시고 또 육적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성도가 장차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모두 육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가르치는 것, 즉 영혼만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이단적인 사설이죠.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람은 나이 어린 디모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디모데가 목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아까 잠시 언급한 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의 개념과는 아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목사님들은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목회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싶으면은 또 다른 교회로
다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지만은 그 당시 디모데나 디도는 바울의 사신처럼 여기저기에 이 교회로 저 교회로 필요에 따라서 내왕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직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때는 이 교회에서 또 어떤 때는 다른 교회에서 시무하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디모데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28세 정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젊은 디모데 목사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란적인 가르침을 주는 유대교주의자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이란적인 교리를 전파하자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 목사가 교회에서 어떻게 양무리들을 잘 다스릴 것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의 전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는 그 섬의 교인들이 성도의 중생과 성화에 대한 지식이 약해서 그에게 괴로움을 많이 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 목사를 또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쓰면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했듯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 성도가 어떻게 성화하는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디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서를 공부할 때는 이런 점을 착안해서 공부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바울이 그의 순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로마의 감옥에서 멀리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그가 속히 겨울 전에 로마에 와서 그를 만나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올 때 가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려서 거기에 벗어놓고 온 옷을 가지고 오라고 온 것을 보면은 겨울이 다가오니까 앞으로 그 옷이 필요해서 그 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것이고 또 책은 가죽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는 다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가서 보면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여행을 했죠. 그래서 저기 그 피시디아의 안디오까지 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나바의 상질이었던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마가가 전도 여행을 끝까지 마치지는 못하고 중도에서 하차하여 혼자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기 때문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는 그의 상질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그랬고 바울은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그 둘이 즉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마가는 나중에 회개하고 바울에게 사죄하고 바울과 이 마가의 사이가 아주 그 좋아졌던 같은 그런 그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마가와 디모데가 로마성에 도달해서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그를 방문했는지는 모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하면서 어찌하든 모든 고난을 참고 바른 교훈을 지키면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편지를 디모데 후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목회 서신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각 목회의 어느 일정한 면을 강조하는데요. 가령 디모데 전서 보면은
교회 예배와 교회의 조직에 역점을 두고 있고, 또 디도서는 교회에서 성화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그 성화 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교회에서 바른 교리를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원 65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들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이며, 어떻게 예배드릴 것이며, 어떻게 전도할 것이며, 이것을 여기 목회서신에서 잘 배울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은 디모데의 순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목사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믿음이 좋은 유니게라고 하는 여자였었고, 또 외조모인 로이스도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눈에 들어서 바울과 동행하여 죽는 날까지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아주 성격이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좋은 믿음으로 잘 자란 청년으로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가는 그가 그에게 편지하면서 다른 편지에는 없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거든요. 이 테이프는 뒷면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가는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중간에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더 집어넣은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분에게 편지할 때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독 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만, 즉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바울은 디모데를 극진히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바울을 많이 도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마가와 디모데가 직접 찾아가는지 그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를 바울을 역시 많이 존경을 했고 또 따랐고 그 바울의 목회를 많이 도왔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팍스, F-O-X-E, 존 팍스가 쓴 Christian Martyrs, 기독교의 순교자들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바울을 많이 돕고 바울의 오른손처럼 일을 많이 했던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도중에 어느 날 교인들이 가면을 쓰고 이 교도의 명절에 가장 행렬을 참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그만두라고 권면하자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몽둥이로 그를 때려서 그는 머리에 부상을 입어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마지막까지 순교할 때까지 바른 교훈에 장념하며 바른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교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회서신의 저자와 기록연대, 기록 목적 이것들을 살펴본다면요. 저자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목회 서신의 초두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기록 연대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치세이므로 기원 65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고, 목적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가르쳤고, 후에는 에베소 교회의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유대교주의를 가르치고 또 영지주의를 가르치자 올바른 교리를 착실히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르침에 섞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또한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 목사에게 성화의 생활이 무엇인지 교인들에게 바로 교훈하도록 성화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여 디도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디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은 목회를 돕는 목회 서신으로 오늘까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이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바울이 이 편지들을 기록할 때는 디도와 디모데 두 목사에게 기록한 것이지만은 비단 그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고 누구나 목회하는 사람이면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인간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교회에서 행할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목회 서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지요. 자, 첫째는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이단들과 싸우도록 에베소에 남겨두고 온 그 사실과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종으로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공예배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들은 손으로 기도하는 그 자세와 또 여인네들은 옷을 단정히 입을 것을 말하고 있고 교회에서 남자를 가르치지 못하며 남자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2장 12절 이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12절 이하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무것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 서신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목사로 안수하거나 장로로 안수하고 또는 집사로 안수하는 것이 오늘의 풍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도 같은 말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의 공예배를 설명하는 목회 서신 중에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며 어떻게 행할 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들이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안수받을 수 없는가 하는 그 문제의 결정적인 해답은 물론 창세기 3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사모하도록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 2장 12절 이하에 보아도 분명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성인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며 성인 남자를 가르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분명히 꼽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주관하지 못하고 성인 남자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첫째, 여자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것 이유이며, 두 번째로 남자가 먼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질서와 타락한 그 질서, 거기에 따라서 여자들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말이죠. 창조의 질서에서 여자는 남자를 도울 배필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 한 대를 뽑아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라 할지라도 미성년 남자나 나이가 든 여자들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성인 남자가 아닌 이상 가르칠 수 있습니다. 흔히 갈라디아 3장 28절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나 종의 구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 다 평등하다는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여자들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또 남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은 남녀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주장하고 누가 목사가 되고 말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은 구원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면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원의 면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종이건 자유자이건 차가 없고 또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해 주시면 믿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건 다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라고 해서 더 많이 구원 얻거나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구원받는데 어떤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 구원받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유자나 종이나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구원면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세요. 즉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설명하자면 누구든지 즉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말입니다. 또 종이든지 자유자이든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했으니까 언약의 자녀이면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이나 또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또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그 직권을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공예배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직권면에서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갈라디아 3장 28절을 가지고 남녀가 대등하여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다 할 수 있다고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남자가 하는 직권을 여자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창세기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이 위배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 뭘 말합니까? 이거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항상 문맥을 봐서 해석을 해야 되지. 갈라디아 3장 28절은 따로 해석을 하고 또 3장 29절은 따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바울이 그런 구원의 논리를 펴나가다가서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서 구원면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구별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음에 3장 29절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모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분명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프린스턴 대학의 엘레인 페이저스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페이저스, P-A-G-E-L-S, 페이저스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여자들의 위상을 높여 여자 위주의 성경을 다시 쓰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레인 페이저스라는 그런 여자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로 있으면서 The Gnostic Gospel, 즉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영지주의 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1981년에 펴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어리석었고 하와와 뱀은 몹시 슬기로웠습니다. 성경도 처음에는 여자 위주로 기록되었으나 후에 남자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고쳐서 남성 위주로 날조하였으니 여자 중심의 여성 위주의 성경으로 다시 성경을 고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그들의 말을 빌리면은 원래 영지주의적인 복음서였던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이 도마복음을 보고서 편집하여 오늘의 사복음서가 생겨나서 처음에는 사복음서가 아닌 진짜 오복음서였지만은 이 도마복음서가 상실되면서 사복음서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소위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우리말로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1년에 2번씩 모입니다. 천주교 학자들과 개신교 학자들이 1년에 2번씩 모여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투표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모임이죠. 이게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테네시주의 내시빌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로 있는 로버트 펑크, F-U-N-K, 펑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펑크 목사도 그렇게 믿습니다. 즉 도마복음이 있었는데 도마복음 혹은 또 막달라 마리아 복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여자 위주의 복음이었지만은 나중에 이 복음서들이 남자들에 의해서 조작되었다고 믿고 있는 분이 로버트 펑크 이 목사입니다. 밴더빌트 대학교에 있죠.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근데 이 로버트 펑크 목사는 그가 The Five Gospels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오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펴냈어요. 그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도 또 있다는 것이죠. 다시 페일저스의 도마복음서의 이야기를 계속한다면은 기원 1세기에
도마가 쓴 도마 복음서가 있었는데 이 복음서의 내용은 순연히 여자 위주의 복음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 복음서가 도중에 분실되었었는데 분실되었던 도마 복음서가 1945년에 기적적으로 애굽의 나그 하마디 HAMMADHI 하마디 나그는 NAG 그다음에 하마디 HAMMADHI 나그 하마디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이 도마 복음이 발굴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마 복음만 발굴된 것이 아니고 나그 하마디에서 발굴된 고고학적인 자료는 14개의 두루마리 있는데요. 그 14개의 두루마리 가운데 도마 복음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도마 복음서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사복음서를 도마 복음에 맞추어서 도마 복음의 내용대로 여성 위주의 복음서로 고쳐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일원인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요즘 기독교 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 들어와서 디모데 전서 3장에서 6장까지는 공예배에 관한 바울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감독에 대한 자격이 나오거든요.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래서 장로, 목사, 그런 집사의 자격을 논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이단들과 싸우면서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디모데가 남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자식이 없는 과부들을 교회가 공경할 것과 자식이 있는 과부들은 그 자식이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교회 일을 보는 과부들의 자격을 잘 가르쳐 줘서 또 장로들을 교회에서는 배나 존경하라는 말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물론 장로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를 말하겠죠. 이 같은 규칙은 우리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히 잠깐 그 디모데전서 3장 이야기 뒤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면은 목사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 술 취한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 매일이라는 말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이노 파라라는 말은 옆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이노라는 말은 술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거든 메이 파레이노 그랬으니까 술 곁에 가지도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의 우리말 성경에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뜻은 술 옆에도 가지도 말라 뜻이에요. 더군다나 또 메이라고 하는 그런 부사가 쓰였기 때문에 헬라 말의 메이라는 말은 절대로 그 뜻입니다. 절대로 무엇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에 그 절대성을 띠고 그런 강제성을 띠는 것이 이 헬라 말의 메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술 곁에 가지 말라. 이것이 목사 장로의 그 자격이거든요. 물론 그 뭐 다음에 보면은 뭐 아담하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들은 그 당시에 싸움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말은 여기저기에서 기독교를 믿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목사들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들을 잘 따뜻이 보살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하여간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그 5장과 6장 말씀에 들어가 보죠. 5장에서는 자식이 있는 과부들을 교회가 공경할 것과 또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또 그런 노인들을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고, 교회 일을 돌보는 과부들은 자격이 충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칙은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장에 들어가서, 디모데전서 6장에 들어가서는 노예들은 상전들을 섬길 것이며, 또 경건을 물질을 축적하기 위한,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런 것은 죄이며 이것을 질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디모데전서의 6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그 디도서를 보도록 하죠. 디도서의 말씀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디도서에서는 개요는 교인들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제1장은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은, 각 고을마다 장로를 둘 것이고, 그에 대해 섬은 유대교주의자들과 또 규모 없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 있는 장로들을 세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제2장에서는 가족과 개인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 가족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고, 가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서 남에게 본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공공생활에서의 지켜야 될 윤리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것과 문제를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일으키지 말고 당파를 만들지 말고,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는 물리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도서를 공부하면서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유의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권한 다음에는 그 사람은 다시 그들을 이단자로 취급하고 다시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그 대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바른 교훈에 창림하라는 내용이고, 어머니 유니게와 요조모 로이스의 믿음대로 잘 자란 디모데의 그 목사도 바른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을 정용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신앙을 떠나지 말고 잘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고요. 제2장을 보면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바른 교훈에 항상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고요. 경건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라야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끝으로 제4장 말씀에서는 바른 교리를 전하라는 말씀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더 읽어본다면은 제1장은 바른 교리를 지키라는 것이고, 제2장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라는 것이고, 제3장은 바른 교리를 항상 거하라는 것이고, 제4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는 내용입니다. 제4장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각각 기회 있는 대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가 있건 없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말은 기회가 유리하건 불리하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귓맛 좋은 말을 좋아할 때가 오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바로 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앞둔 바울이 먼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는 말로 편지를 맺습니다. 만일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도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하루 이틀 연기하다가 지중해에 백길이 맥혀서 그해 겨울에 로마에 가지 못하고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해 봄에 백길이 열릴 때에 로마에 찾아가서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들었을 때 그 바울의 갇혀있던 그 간수의 말이 당신이 바로 디모데요. 바울 선생이 매일 당신을 오늘이나 오는가 싶어서 기다리다가 어제 로마성 밖에서 순교당했답니다. 라는 그런 말을 간수로부터 들었다면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어느 세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회 서신을 공부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하는 분들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공부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바울에게 픽업되어서 바울을 도와서 일생 그가 에베소에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창념하면서 그를 간직하고 나가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당하여 주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디도도 그리스도의 섬이라고 하는 그 외다른 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교인들이 성화의 과정이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교인들을 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힘을 입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온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잘 해나갔던 일을 우리가 이 목회 서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디모데 후서 4장 바울의 그 유언 가운데 유언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13개의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편지요. 또 디모데 후서 4장은 그 마지막 편지 가운데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 4장을 쓰고 나서 얼마 후에 며칠 안 되어서 로마 성 밖에서 참수형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항상 죄를 물을 때 사형수는 참수로 다스렸고 이방 사람들은 십자가로 다스렸습니다. 바울이 기원 65년에서 68년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기록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세 개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서신에 관하여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